말은 그날이 언제인가? 그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는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말씀 그 자체. 말씀은 영생이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생명수, 뭐 여러 언어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어느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종말 하지만은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자들도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쭉 말씀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제 그날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또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말씀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결코 방탕하거나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깨어 준비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날이 밝아지기 전에 새벽녘이 가장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왜? 기다리다 지친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어둡고, 그러니까 뭐 세상이 뭐 전기불이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심령들이 다 어두워졌고, 세상이 너무너무 참 험준한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도 지칠 대로 지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해도 이제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창세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제 미리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었던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에 그 7장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24장 28절 29절의 내용 속도 잘 여러분들이 보면합니다. 노아의 그 삶 자체는 준비하는 삶이었어요. 한마디로. 어떤 준비를 했어요? 그 당대에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어야겠단 말이다. 방주. 근데 이제 그 방주를 짓는 그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무려 한 120년 동안을 거쳐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느 때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어느 때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실까, 이런 기다림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방주하면은 이걸 또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 구원의 방주는 예수님이셔요. 이걸 이제 엄두에 두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방주 그러면은 노아의 방주 그러면은 그 노아의 방주가 바로 오늘날에는 예수님으로 상징하기도 한데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뭐 양이나 소나 먹을 것 없이 다 들어가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이제 이 세상을 바다라고 칭합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많이 상징적으로. 근데 이 세상 구원의 방주가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주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들어오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지금 이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시키면서 현 시대와 앞으로 있을 시대와 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다 살았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 그 노아가 말하는 그 당대에 이 안에 들어가야 산다라는 그 복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이걸 자꾸만 부인하고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멸해졌단 말이죠. 홍수로 인해서 멸한 것 같이 다 멸망받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 자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고 있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큰 짐승이나 적은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다 노아를 통해서 미리 예비한 모든 것들을 다 적당하게 공급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삶이므로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떠나 있는 자는 지옥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방주를 벗어난 사람은 항상 물에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항상 헤엄을 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맹언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삶은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은 쉼이 있는 삶, 기쁘고 평안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못 누린다면 아직도 자기 자신이 정과 욕심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이는 괜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왜 깨어 있으라고 했느냐?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와 그 시는 그 누구도, 천사도,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번 딱 스위치를 내려버리면 끝나고.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제 17장 31절에도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세간이 집 안에 있어도 그것들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마찬가지로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육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일하면서 사는 삶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것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된다니까. 우리의 뭐예요?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다가도 주님의 나팔소리 혹은 주님이 휙 나를 끌어갈 때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 버릴 때는 육에서 변화되어 버릴 때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주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뭐든지 다스리면서 주관하는 거라니까요. 다스리면서 주관하면서 사는 따름이지 그걸 즐기면서 사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이 땅에 내가 앞으로의 뭘 위해서 소망하고 막 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다스리는 거예요. 시간 같은 것도 우리가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다스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세상 종말이 오고 있는 징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내용 말씀에 1절부터서 14절까지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러죠.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그랬어요. 미혹.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자, 말씀으로 봅시다. 뒤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단 말씀이에요. 많이 존재돼야죠. 지금은 이제 이런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보게 되면은 2015년도에 예수님께서 오고 휴거된다라는 말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2015년 올해죠. 그 사람들이 올해 넘어가면 뭔 말을 하고 모르겠어요. 2000년대에도 한때 막 소동을 했었다니 2000년대 되면은 분명히 이 세상이 멸망할 거다. 핵이 막 터지고 그런 것들이 막 그냥 이장님과 나와가지고 또 한번 그냥 우리나라에도 판을 치고. 근데 지금은 더 그래요, 이제. 어떤 희한한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받고 그분이 말씀을 하고 그분이 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하고 그냥 하는 이런 거짓 선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주님이 가까이 왔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이제 25장 30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종말이 가까워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종말이 순식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준비.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 근데 뭘 그냥 땅에다가 쌓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땅의 것에 뭔 미련을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하면 노새처를 생각해라 했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위의 것만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지치고 힘들더라도 위에만 바라봐야 된다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넘어가서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왜? 모르니까.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잠 안 자고 깨어있으라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깨어있다.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도 생각할 거예요.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순식간에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잠자다가 오시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잘 이제 깨닫고, 아, 나는 지금 이제 잠을 자도 깨어있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는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신앙 중심으로 사는 것이냐, 자기 율법으로 자기 정성으로 사는 사람이냐,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깨어있는 삶이라니까요. 순식간에 일어날 사건인데 내가 뭐 어떻게 그걸 알겠느냐. 앞에서 왜 노아의 방주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했어요? 노아의 방주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왜 예수님이 24장 1절에 성전을 가리켜서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만에 다시 일으키라고 그랬겠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방주라는 거.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상상시키기 위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의 신앙심이 율법주의고 자기 열심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놨다. 그런 것이니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참고할 수는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석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이 남기고 적게 남겼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많은 것만 이 욕심쟁이들이 자꾸만 그런 것만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이었냐 아니었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근데 그들은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하고 그랬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건 주님에 의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처음 사람, 죄가 있는 자기가 죽지 않고 새 생명이 되신 예수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있잖아요. 아주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신앙심이 특심인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몸을 드리는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게으른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주인으로 오셔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몸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샀으니까 자연히 자기의 몸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종교생활 게으르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 감춰두고 사람이 세워놓은 방법대로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 자유가 없습니다. 자, 다시 높아지면서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살게 되어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누리면서 생활한다고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 자체, 양의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염소와 양에 대한 비유. 예수님께 속한 양은 주님의 소리를 듣는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볼까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두지 않아요.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도 예수님만을 따라 나가는 그런 삶. 따라 나가니까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몸은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 드려진 몸으로 살 때에만 그 삶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맞춰갈 텐데 여러분들 자꾸 보면 좋으니까. 사람의 행위를 말씀하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삶을 말씀한다니까요. 주님으로 사는 삶.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고백하는 삶이라니까요.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또 예수님을 또 찾아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또 이 거짓된 종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힘들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항상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에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서. 이제 말씀은 갖다가 이렇게 무섭게 갖다 주면은 이게 무서워진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굶주리신 것으로 내가 여러분 보았어요? 옥에 갇힌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옥에 갇힌 감옥에 있는 청소년을 찾아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고 주님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니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맨날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살이 하고 있는 사람한테 빵이나 넣어주고 그래야 되거든. 사이다 하나 사갖고 다니면서 목마른 사람 누구요? 그러고 주고 그러면 길거리에 이
노숙자들 찾아다니면서 또 이제 갖다가 물 먹여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실지 모르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냐니까 그거 찾아다니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나 자신은 처음 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니까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믿음이라니까요. 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또 충분히 다시 제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 어때요? 여기 있으면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주는 삶이지, 도움을 받는 삶이 아닌 거라니까. 주는 삶이라고, 주는 삶. 이치적으로 이제 잘 보면은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를 벗어난 사람.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양이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했듯이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벗어난 사람은 항상 찾아다녀야 된다니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자라고 그러니까 작은 자를 또 찾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들, 쉬운 거 여러분들 자신이 작은 자입니다. 얼마나 작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있겠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작은 자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작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적인 말씀을 할 때에는 하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계속 다른 쪽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느냐. 실질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느냐.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작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작은 사람이라고. 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